오늘은 갑자기 야고보서 4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요. 오늘 아침에 세상에 6시 반이 넘어서 말씀을 주셔서 일로 왔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 거를 검토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처음에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근데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이 전체가 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만 그러냐? 신약까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할 당시에는 구약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신구약이 실제로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 5개월 이상 계속 끈질기게 탐구하면서 살폈던 마가복음 역시 거기에서 마가복음 전체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밝히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시죠? 이 말을 부정하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책은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쓰기는 썼지만 글씨를 쓴 것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원저자는 성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뭐냐? 대필자입니다. 대소서의 직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사람이 생각을 쓴 것이고 사람이 쓴 겁니다. 그죠? 사람이 쓴 거고 사람의 생각을 쓴 거예요. 이걸 구별 잘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경 이외의 모든 책은 하나님이 쓴 것이냐 사람이 쓴 것이냐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가 선한 분이고 선 그 자체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예수조차도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육신의 상태에 있는 예수에게 선하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럽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선 그 자체이지만 인간은 죄악으로 물든 존재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서 내내 하는 얘기죠. 인간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해도 전부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속에는 썩었고 더러운 게 가득 차고 겉에만 반지르르하게 하얗게 깨끗하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고 순종해야 하지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산물들은 본질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외의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 이걸 전제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중에서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이 세상 철학 끄집어대면서 세상의 사상 끄집어대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리들을 끄집어대면서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굉장히 아주 합리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처럼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어느 날
무슨 실존주의를 끄집어대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끄집어대고 플라톤의 사상을 끄집어대고 막 이러면서 성경을 풀이하거들랑 그때는 저를 다 떠나십시오. 허린이 변질됐구나, 타락했구나, 그러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끄집어대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이외에 어떤 말씀도 어떤 논리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전부 죄악에서 나온 것뿐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7장의 기본 취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 들으면서 구분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저를 갖다가 독선이다 막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다 하면서 저를 이단으로 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고 옳은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죄악 그 자체다. 이걸 성경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2번 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사람의 말과 생각은 비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철학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철학을 전공했다. 그런 학자는 대학 교수로서 그냥 대학 내에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철학을 끄집어대서 성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나 신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좀 표현이 뭐하지만 사꾸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학문을 하는 세상 학자로서 그런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옳다 그르다를 세상 학문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잣대질을 한다.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1번에 얘기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머지는 세상 사람의 말이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돼요. 이는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왜곡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리면 진리가 희석됩니다. 진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누룩을 넣지 마라라는 표현 많이 들었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 누룩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말과 생각을 조심하라 이 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 그거 조심해라 그 소리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말과 헤롯의 생각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섞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섞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변개시키지 말아라. 조금 더 바꾸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때부터 이걸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맨 처음에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출애굽하는 과정 14장 전후까지 해서 그래서 출애굽하기까지 재밌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출애굽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뭐 불평불만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26장에 가가지고요. 26장 가서 보면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가 총 몇 장이죠? 몇 장이에요? 40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좀 넘는 26장 정도 가면은 거기서부터 야 따분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청색, 홍색, 자색실로 꼰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가지고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냥 잔소리 그냥 수도 없이 잔소리 같이
세세하게 막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게 36장부터 나오는데 26장부터는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근데 36장부터 실제로 오홀리압과 브살렐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서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과정에서 26장부터 한 29장 정도까지 한 30장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고 확 줄여놓으면 성경이 읽기도 좋고 좋을 텐데 26장부터 29장까지요.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한 듯이 그냥 시시콜콜 잔소리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다 반복했습니다. 전부 다.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쓸래도 짜증나고 읽을래도 짜증나는데 그걸 또 반복했습니다고요. 일일이 다. 그냥 26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를 차고 없이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렇게 바꾸고, 요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요건 뭐가 어떠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가감을 하면 그때부터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에 성막 만들면서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25장까지는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근데 26장부터는 한 얘기 징그럽게 잔소리 하는데 그걸 또 참고 넘어갔던데 보면 36장부터 또 그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동일한 잔소리를 또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감하지 말아라. 조금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가라. 이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가 지금 그 얘기를 했다면 성경의 맨 앞에서 두 번째 나온 성경책의 후반부에서 그걸 그토록 강조했건만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누룩 없는 빵, 그죠? 네. 그런 거 먹으라고 했고 분명히 강조했건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이라는 누룩을 성경 말씀에 가미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가미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수록 훌륭한 신학자라는 소리를 듣고 훌륭한 성경 해석가라는 소리를 듣는 가능성이 커진단 말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 사람이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거 임의로 반복하시면 바꾸시면 안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그 기록된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럽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자를 보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혹해서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한 겁니다. 한 명 정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수도 없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이 섞이는 거,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거기 4번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인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서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기가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지가 판단하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풍조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십니다. 어느 정도 나이 30, 40세 이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때 머리를 통제할 때 학교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는데 조금이라도 길르면 얼마나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악착같이 그거 하려고 듭니다. 한때 또 머리를 길렀더니 또 어떤 가수 탤런트들이 나와서 여기 더듬이 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길르는 거 있었어요. 그것만 길르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거를 자르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고 중고등학교 때 한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그게 마치 자기의 개성인 양 착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핸드폰이 바뀔 때마다 아이폰이 바뀔 때마다 즉시 남보다 더 빨리 새로운 아이폰을 바꿔야 멋진 인간, 훌륭한 인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외제 자동차에 골프를 치고 다니면 인간이 훌륭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휩쓸려 돌아갑니다. 명품 가방을 가져야 괜찮은 여자라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명품 가방을 갖기 위해서 알바를 한답니다.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표현이 거칠어 죄송하지만 이건 거의 망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그 세상 풍조를 잘 따라가면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그게 안 되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뒤처진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풍조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자녀란 말은 사람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란 뜻입니다. 마귀 새끼란 뜻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서 어때요?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그러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뭐하고 잘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게 아니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열불이 나고 이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들의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자녀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5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아들과 딸을 바꾸면 예컨대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이 섞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뀌나요? 천만에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물 한 컵하고 똥물하고 한 컵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똥물이에요. 역시. 마실래요? 마시겠어요? 못 마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겠어요? 줄 수 없어요. 나도 못 먹고 자녀도 못 줘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이면 영혼이 깨끗한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과 영혼이 더러운 여자와 남자가 섞이면 둘 다 더러워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번 보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좋은 것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다 똥물 섞으면 똥물이라니까요. 그거는 먹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섞이지 말아야 돼요. 섞이지 않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세상하고 섞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하고 섞이지 말아라. 똥물에 섞이지 말아라.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똥물과 같은 것이다. 왜? 인간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속에서 나온 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생각을 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곧 성결입니다. 그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성결교입니다. 교단 중에 성결교라고 있죠. 그죠? 그 교단이 바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걸 중시하자라는 논리가 성결교입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제가 맑은 물과 똥물을 섞으면 역시 똥물이다. 그렇다면 당신도 안 먹을 것이요 특히 자녀에게는 안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 참 표현을 너무 격하게 한다. 어떻게 한 컵씩 섞으란 말이야. 날 보고 표현이 과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모습은 어때요? 아, 섞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양다리 걸치기 무척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합니다. 세상 풍조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 속에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모든 것을 깡그리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 여자와 어린애까지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 놔두면 그게 세상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도망 나오듯이 나오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떼약볕에 끌리면서 그야말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찍어 바르고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여자들 어땠을까요? 깨끗한 피부에 까맣게 끌린 게 아니고 깨끗한 피부에 멋있게 꾸미고 요염하게 화장하고 그런 여자가 지천에 깔렸단 말입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섞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올무가 돼서 섞인 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사사기 내내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오지게 하는 거죠. 진멸하라 할 때는 진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애들도 여자까지 죽이란 말이냐?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다. 용서를 모르는 잔인한 하나님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책이지 자연과학 책, 역사책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이 어떻게 돼요? 3장 4장에 나오는 뱀이 흙을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아니죠. 개구리를 비롯해서 조그만 짐승들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딴소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저기 돌아갑시다. 7번 봅니다. 둘째 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좋아요.
이거는 뒤섞이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분위기 탁 잡고 그런 데 가가지고 비싼 거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즐기며 살아가는 거 좋죠? 그거 싫은 사람 있어요? 그거 좋아한다니까요. 양쪽 다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속에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끝나고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고 깨끗해져 가는 것도 좋고요.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것도 좋고. 이게 섞이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그냥 제가 표현한 이 양다리 걸치는 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 정도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 이걸 영적 음란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표현합니다. 그런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게 도대체 호세아가 그 여자를 갖다가 돈 주고 창녀촌에 간 걸 다시 포주한테 돈 주고 뭐하고 건져서 끄집어내 오면 이게 또 나가네. 또 나가고 그걸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 짓을 합니다. 고멜이. 남편이 있는데 계속 나가서 딴 남자하고 다른 짓을 합니다.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하는 짓이 사실은 뭐다?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성경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 이걸 음란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본부인도 좋고 외간 여자도 좋고 본 남편도 좋고 외간 남자들도 다 좋고 그러면서 그 외간 여자들 외간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음란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좋고 이거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 아닙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몽땅 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비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밑에 두 번째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또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향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음란을 행하고 살면 같이 살겠습니까? 모르면 속고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도 살겠습니까? 알고도 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살고 말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 세상이 그냥 좋은 겁니다. 세상 향락이 좋고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영적 간음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야말로 이게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왜요? 나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 향락도 좋고 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차라리 순수한 겁니다. 근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교활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맥락 앞뒤로 쭉 읽어보면 정말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논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특히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향락에 빠지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이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그 좋은 것들,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식 하나하나 잘 되고 남편도 훌륭하고 세상 먹고 사는 것에 뭐에 부족함이 없고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을 완벽히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 있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앞쪽에 노아 홍수 이전에 누구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으로 자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 어디에요? 창세기 4장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에녹 얘기가 쭉 나오다가요 19절에 가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이름이. 근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원조예요. 그의 아이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결국 20절에서 말하는 야발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원조예요. 먹고 사는 거. 물질계의 아주 원조고 거부란 얘기입니다. 가축치고 장막에 거주하고 먹고 가축치는 거. 이거에 아주 최고입니다. 남달리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은 뭐예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 미술, 예술 이런 거, 예술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녀를 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라멕은 어때요? 자식이 끝내줍니다. 더군다나 실라라는 둘째 부인이 난 두발가인은 어때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농기구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듭니다.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과학자입니다. 이런 자식을 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때요? 라멕은 대단한 사람이죠. 부러울 게 없어요. 아들 셋이 각 분야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권위자들입니다. 거기다가 그 두발가인의 누이 이름은 나아마였다. 나아마, 이거 혹시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나아마, 룻의 이름, 룻기에 나오다 보면 나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나오미. 그때 나오미가 그 나오미 그럴 때 그때 이가 붙은 그게 나오미 그럴 때 나하고 아하고 하는 미음자 발음 요거하고 지금 나마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자음이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모음이 다르면 모음만 다를 뿐. 이게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쾌락, 활락, 기쁨 그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마누라 둘을 데리고서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종하면서 큰 소리 치고 살면서 뭔가 대드는 놈은 다 죽여가면서 그러고 사는데도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 셋이 끝내주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딸은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이쁘게 생긴 여자고 이렇단 말입니다.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4장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 막 치고 교만을 떨죠. 23절 24절에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5장에 가서 계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6장에 가서 결국은 거기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어떤 인간 죽이겠다는 거예요? 라멕과 같은 인간 죽이겠다는 겁니다. 라멕처럼 살고 싶은 인간들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라멕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표를 라멕처럼 두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고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이걸로 다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는 기독교인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걸 모릅니다. 완전히 흑암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자꾸 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회개라는 설교를 자꾸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 당신이나 회개하시오 이럽니다. 목사가 회개할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8번 보십시오. 뒤섞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씨앗이 작다고 해서 크게 부풀리겠다고 팝콘 기계에 넣어버리면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씨앗이 검었다고 해서 좀 씨앗이 깨끗하고 이뻐해줘야 검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흰색 페인트 칠하면 죽어버립니다. 싹 안 나요. 말씀의 씨앗이 검으면 검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존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뭔가 가미해버리면 싹 안 난다니까요. 씨앗을 썩지 않게 소금물에다가 그냥 절여둔다든지, 씨앗이 썩지 않게 한번 삶고 찌고 반복한다든지, 인간이 뭔가 가미하는 순간 말씀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누룩에 의해서 변질돼 버립니다. 본래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변질된 말씀을 오랫동안 보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에서 말하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이건 괴물입니다. 짬뽕을 한 섞은 결과 잡종으로 나타난 괴물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싫어하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입니다. 괴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기독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비롯해서 온갖 이상한 하이브리드 잡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뒤섞어버린 잡종들이 오늘날에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독교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그 속에 살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에 가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에 사람 생각 섞으면 안 돼요. 그 9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사람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말자. 예컨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대개 어디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뭘 기억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거 기억하십니다.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요렇게 띄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것만 가지고 지가 요것만 딱 띄어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 생각을 가지고 마귀는 대적하면 간대. 그러니까 겠는데 왜 안 가지? 이럽니다. 왜 안 가지? 내가 믿음이 적은가? 이러면서 지나가는 해석을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짓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좀 잘났다는 사람들은 요 기절에다가 뭘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사이에 괄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을 넣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거기 어디 최선을 다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순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새벽 기도를 내가 3년을 다녔더니 혹은 얼마를 했더니 일정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금식을 얼마나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과정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본질이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만큼 변한 게 아니고 겉보기엔 많이 안 바뀌었는데도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기도 많이 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조금 하면서 나를 바꿀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응답 많이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내 뜻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는 최선을 다해서란 말이 없어요. 그냥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본문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평신도보다는 목사가 소설을 잘 씁니다. 근데 소설 쓰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대적하는 거야? 이 문장을 놓고, 요 말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재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4장 7절이 들어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요 귀절이 들어있는 그 단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 단락 전체를.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정시간이 없으면 그 단락 전체를 보고 시간이 더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다 읽으면서 단락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마귀를 대적하란 말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오해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서 나는 아무리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참 불쌍하고 딱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자, 오늘 본문을 역으로 택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가보십시오. 그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분석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들 성경 보십시오. 1절에 나오죠. 너희 인간들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 대개 왜 싸워요? 돈 가지고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또 서로 지가 잘났다 그러고 결국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지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등 뭐 그런 것들,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욕심을 내도 못 얻으니까 하다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상대편을. 또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시기하고 하는데 저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시기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왜 그렇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다퉈도 못 얻어요. 왜 그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첫째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너희 힘으로 하나님은 배제해버린 채 너희 힘으로 뭔가 하려고 드니까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3절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구했는데 못 받은 건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봅시오. 4절에 가서 가늠한 너희들아 그럽니다.
아니 왜 또 갑자기 여자들 가늠한 여자는 얘기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가늠한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아까 이번 설교의 앞부분에서 길게 얘기했잖아요. 길게 얘기했잖아요. 영적 가늠을 한 인간들아 그 소리예요 이게. 여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 중에서 가늠한 여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간음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간음한 것도 살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호세아의 부인 고멜과 같은 인간들아 그 소리예요 이게. 화나만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 더 좋아하는 것이, 네 남편 하나님이 있는데, 영적인 남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좋아서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본 남편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자, 뭐 길게 설명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센 거냐. 누구를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그렇게 사모해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모하느냐면, 시기할 정도로, 여자들 질투하는 심정 거의 그 수준으로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다? 인간들은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정도만 이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춤추고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해놓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못 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냥 영적으로 교만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떡하냐, 겸손하기만 하면 나 잘났어요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만 안 떨면 다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니 7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이 7절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세상 고만 따라가고, 어떻게 해라? 세상 고만 따라가고 세상 것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조금 컸다고 고갯짓하고 대가리짓하고 그러는 저 사춘기 애들처럼 부모가 말해도 안 듣고 그 어쩌고저쩌고 대들고 그러는 것처럼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그 마귀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왔지만 사실 이건 뭐예요? 그 앞에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세상 향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논리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반대되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것에 최초로 넘어진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읽으십시오. 그게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7절은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에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실 때 장면을 동시에 연결지어서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냐면 지 속에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그 세상 좋아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요.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 좋아서 끔찍이 좋아하잖아. 돈 끔찍이 좋아하고 세상 행하나 끔찍이 좋아하잖아. 네가 나를 좋아하면서 날 보고 떠나가라는 게 말이 되니?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이 마귀면 가겠어요? 나 좋아한다고 그러고 항상 껴안고 살고 일주일에 7일간 해서 하루 1시간 정도만 빼놓고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데 마귀가 떠나가냐고요. 안 떠나간다니까요. 결국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너희는 회개해라,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야말로 뭐예요? 손 씻어라, 깨끗이 해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아,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하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던 너희들아, 너희들의 본질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그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면서 양다리 걸치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임을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그 행복해하는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돈 많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학식이 많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졌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사다 장로라고 목에 힘주지 마라. 목사다 전도사다 해서 힘주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뭐예요? 처음에 두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주여 내 영혼은 탈탈 털린 거지 같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불쌍합니다. 나는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러는 자, 그래서 주 앞에 낮아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게, 그게 팔복의 앞에 두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동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6장 끝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도 착오 없이 다 줄줄이 연결입니다. 그렇게 하고 10절에 끝납니다. 일단. 그리고 그 이하에 쭉 읽어보면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 부자에게 주는 경고, 이러고 인내와 기도 등등하고 소제목 나오면서 쭉 해서 5장이 끝이 납니다. 4, 5장 전체를 보고 야고보서 전체를 본다면 결국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하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 말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4장 전체를 보고 또 3장과 5장까지 다 앞뒤를 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예요? 특히 5장에서 나오는 부자에게 주는 경고, 특히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긴다고 하면서 둘 다 받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들아, 둘 다 섬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찔립니다. 엄청 찔립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행복하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제멋대로 부분만 띄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거 요약한 거 끝에 보십시오. 10번입니다. 이처럼 이해한다면, 제가 지금 이거 해설한 것처럼 이해한다면 결국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받는 예수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입니다. 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7절이고 앞뒤에 있는 말들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99% 이것만 있어. 즉 그러고서도 하나님은 좋대. 또 차라리 숫자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말든지, 아무래도 지옥 갈 거. 근데 또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또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물러가라 그래요. 아이고 참나, 사탄을 껴안고 살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아니에요. 결국 귀신 쫓아내려면요 어떻게 돼요?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특히 세상의 재물을 비롯해서 세상의 권력과 향락과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이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세요. 말씀을 바로 알 일이다.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이 곧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따로 떼어낸 후에 내 취향대로 요리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한 기절만 쏙쏙 뽑아서, 아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뒷부분만 딱 띄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요것만 외우는 사람들, 지가 셀프 셰프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요리사예요. 지가 멋대로 띄어서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지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성도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조미료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요리해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사람들, 특히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학과 세상의 예술 등등 이런 거 막 섞어가면서 폼나게 아주 멋있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말씀의 요리를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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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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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음란을 범하지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를 처음에 창세기 이후부터 해서 계시록까지도 나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거룩과 음란을 버려란데, 영적 음란을 버리란데,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영적 음란을 조장하는 설교를 하고 그 조장하는 그 말씀을 그 영적 음란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99% 가지고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100%입니다. 99.99%도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양다리 걸치는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목사 받아주시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성도는요, 죽은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다리 걸쳐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목사는요, 제가 보기에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악의 길로 인도한 그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맨 끝에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엉터리 요리사들, 엉터리 말씀의 요리사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이런 엉터리 요리사가, 말씀의 요리사가 되면 안 됩니다. 끝에 봅니다. 오히려 주여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까지 내가 신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등등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 봉사 많이 해서 가고 헌금 많이 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살면서 오히려 기도 응답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뭐 등등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탄하면서 사는 여러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뭐다?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와야 한다. 말씀을 바라와야 한다. 근데 말씀을 바라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을 섞어놓지 말아라. 그죠? 말씀 그대로를 봐야 한다. 말씀 그대로를 보려면 어떻게 해라? 띄워보지 말아라. 띄지 말아라. 앞뒤 전체를 봐라. 문맥을 봐라. 한 절을 볼 게 아니라 그 단락 전체를 보고 그 단락만 볼 게 아니라 그 장 전체를 봐라. 할 수만 있다면 앞뒷장까지 같이 봐라. 그렇게 볼 때 그 말의 뜻이 제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내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 가신다. 예? 어려울 것 없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전해드린 취지를 잘 파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